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를 맞아서 제가 교사 선생님들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에는 7월과 8월 보통 이런 이맘때에 여름 성경학교 등의 큰 여름 행사를 하는 전통을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어릴 적에 교회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전 과거를 돌이켜보면 재미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을 했던 것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경우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풍성학교회는 지금까지 이 전통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새 이제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많은 교회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교회 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나 수치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교회, 이 교회들은 이 앞선 세대들이 이제 모두 떠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다 사라질 교회들이 되겠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 기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질문일 텐데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도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도 절실할 필요가 있을 때면 하나님을 찾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실 일상이기 때문이지요. 시험 볼 때나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직할 때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힘이 들 때 특히나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또한 간구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리스트를 딱 적어서 바로 들이미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이기적인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도도,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바로 우리의 신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6개월 된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기가 이제 옹알이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창하게 3개월, 4개월 때부터 막 바로 그냥 말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활짝 웃으면서 옹알이를 하면서 웅얼웅얼 됩니다. 저 아내인 그 아기 엄마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성인이 제 옆에 와가지고 제 귀에 대고 그런 이삭이가 하는 옹알이 같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바로 소름이 끼쳐가지고 제 성격상 바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가 저에게 옹알이를 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름이 끼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고 기쁘지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가 바로 제 아들이고 제가 이삭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옹알이 속에서도 아기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뭔가 결핍된 건 아닌지, 뭐 배고픈 것은 아닌지, 덥거나 추운 것은 아닌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보았던 이들이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들을 다 본 제자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간이 날 때면 혼자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 속에서 그 기도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에 있는 이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그게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문에 따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하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계신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란 단어가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이를 다르게 한번 좀 그 원문에 맞춰서 직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사실 먼저 나오는데 아버지 우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이러한 번역이 됩니다. 그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2주 전에 이제 영유아부와 초등부가 한번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이 2층 우리 초등부실로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한번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아버지! 제가 더 크게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이렇게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외친 적이 있었는데요. 1층에서 들렸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활발하고 큰 목소리로 굉장히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는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버지 간절하게 찾길래 그 친구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김용화! 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큰일 난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시우가 아버지인 김용화 집사님에게 나아가듯이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를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하기조차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건 아니면 10세기가 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남긴 문헌에서건 어떤 문서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부르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등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면서 부르며 나아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죄인된 피조물들이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학자가 조금 더 연구한 바에 따르면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의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저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지위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옹알이 같은 모든 기도도 모두 다 들어주시는 까닭, 그 까닭은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아들, 양자요, 예수님을 맏형으로 둔 형제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를 잊지 마시고 꼭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예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응답은 wait, 영어로 하면 wait, 기다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분의 응답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같은 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 노라는 기도 응답을 주실까요?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노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지 못할 때,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노라고 외치십니다. 자녀가 이제 제가 만약에 집에서 요리를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 하는 것을 우리 이삭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재료가 있었는데 칼을 가지고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요리가 딱 탄생을 하지요. 그걸 신기하게 여긴 이삭이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칼을 달라는 거지요. 자기도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그 칼을 아들에게 주게 될까요? 당연히 안 줍니다. 입에 다 막 계속 넣는데 칼을 주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그런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내어준다면 칼 원하면 칼 가져 라고 내어준다면 아마도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를 해치거나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뜻에 비추어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떤 요구에 대해서 노라고 하신다면 아예 그런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일까요? 아예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들으면 변화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인식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이 우리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던 병이 3번이나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평생을 25년, 30년을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노를 외치십니다. 그것도 1번이 아니라 3번이나 노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아픈 몸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신경과 나의 모든 시선이 이 아픈 몸에 집중하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아픈 부분이 아니라 더 풍성한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노라고 하시면서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새로운 눈을 띄워주시고 바울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지니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노를 경험하시지요. 언제였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그가 짊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그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잔이 부디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런 땀이 피로 변할 만큼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노를 받아들이시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노가 결국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를 만들어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 예스라고 하면서 받아준 근거가 되어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노 다음으로 예스와 기다려라는 2가지 응답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특히나 이 2가지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가지 중에 예스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36년 일제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포로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에 이어지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나도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제국들이었기 때문에 이 분열된 작은 나라인 유다 나라가 이 유다 나라 혹은 그 전체를 포함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상대해서 도전한다는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로와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그 땅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별 이유도 없이 민족 자체가 멸종될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이런 것을 보면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노예로 산다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이 400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가운데 울부짖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지혜로 흩어졌던
떠나왔던 그 본토로의 귀국이라는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의 제국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고 이스라엘도 거의 이 땅에서 흩어져 버려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유다라는 나라에는 한 가지 유효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 땅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 70년 후면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이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약속은 어떠한 변함도 없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건재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유다 나라를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페르시아가 전세계 바벨론을 이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 고레스라는 왕이, 이게 이방인 왕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약소국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희한한 명령을 내리지요. 굉장히 뜬금없는 명령인데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신기하게 돌아갑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고 유일한 신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기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1절 한번, 그들이 어떠한 심령이었는지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은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유다 땅에 돌아오게 해주신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꿈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할 만한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러한 정말 꿈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수많은 기도 응답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직접 그들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그랬고, 노예들이 땅을 차지할 때도 그랬고, 왕국을 세울 때도 그랬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기적적으로 행해주신 일들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2절과 3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보니까 꿈같은 일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는 웃음과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불렀던 찬양은
형식을 갖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반주가 있는 찬양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식도 없고 더더욱이 의무적으로 행한 찬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펼치신 일을 보니까 터져나온,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나온 그런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항상 이러한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인데요, 바로 기다려, wait라는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의 회복이 그 단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고, 여전히 유다는 강대국과 그 새로 이 성전이나 성곽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수많은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다시 지어지고 그 안에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실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나머지 포로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기도하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내가 기도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인 기적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도 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그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한참을 인내로 기다리면서 밭을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농부와 같이 인내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는 방식, 이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역사하시건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오랜 시간 인내하도록 하시건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6절인데요. 이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는 마침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살아서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가 많이 교회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2주 전에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강력한 빛이 바울을 휘감았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을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강력한 빛으로 아이들을 휘감아서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yes. 그런데 기다려입니다. 바울을 순식간에 변화시켰던 그 방식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은 교사와 부모로 하여금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변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농부의 심정이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기도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지만 그가 남긴 이 서신들을 보면 그가 평생에 걸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말년에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울며 탄식을 하는 것을 보아도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농부와 같은 마음을 그가 직접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과 같이 이전에 같이 봉사하던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던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였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 봤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콩나물 시루 같은 데에 콩나물을 넣고 땅에다가 콩나물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아이들은 보지 못했을 텐데요.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만 계속 주더라고요. 그러면 물이 그대로 빠져가지고 빠진 물을 다시 이렇게 부어주고 그러면 이게 땅도 없고 먹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자라나 싶으면 어느새 보면 훌쩍 자라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들은 이 콩나물처럼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콩나물이 물을 먹고 이렇게 물을 조금씩 먹고 자라듯이 아이들은 교사와 학부모의 기도의 눈물을 먹고 조금씩 자라납니다. 생각하면 먼 길인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눈물의 길 끝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확의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수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이 눈물의 기도는 씨앗이 되어 분명히 그들 안에 열매를 맺힐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키워낸 결국 우리가 이 기도하며 키워낸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을 돌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러 오셨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러 가시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농부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씨앗을 굳건히 심어나가는 우리 풍성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